우리 함께 찬양하며 오늘 예배를 주님께 준비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한 분만으로 내 영혼 만족하네. 다른 종류의 즐거움 날 채울 수 없네. 주님 한 분만으로 내 영혼 기뻐하네. 세상이 주는 어떤 유혹도 날 흔들 수 없네. 이것이 나의 힘, 이것이 나의 노래, 이것이 내 소망의 이유, 주 나의 모든 것. 주님 한 분만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내 영혼 만족하네. 다른 종류의 즐거움 날 채울 수 없네. 주님 한 분만으로 내 영혼 기뻐하네. 세상이 주는 어떤 유혹도 날 흔들 수 없네. 이것이 나의 힘, 이것이 나의 노래, 이것이 내 소망의 이유, 주 나의 모든 것. 오늘 이 예배가 정말 이것이 우리의 힘, 우리의 노래가 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오늘 예배에 받기 합당하신 우리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분주한 일상을 떠나 정말 이 온라인으로 또 오프라인으로 되는 예배가 우리의 시선이 정말 주님께만 정조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정말 놀라우신 은혜가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하길 원합니다. 이 예배가 우리의 힘이 되며 우리의 노래가 되며 이 예배가 우리의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오늘 드려지는 이 예배가 하나님의 세대가 필요한 우리 모든 가족들에게, 우리의 손님들과 자녀들에게 정말 이 예배가 꼭 필요한 한 사람에게 주님 힘이 되며 노래가 되며 은혜가 되게 햇세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함께해 주시고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하기를. 주님 이 시간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누군가에게는 오늘 이 예배가 정말 죽음을 생각했다가 낙심을 생각했다가 또 절망과 좌절을 생각했다가 다시금 희망과 용기와 또 힘을 얻는 그런 예배가 될 터인데, 주님 내가 먼저 나의 마음과 나의 영을 다하여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님의 햇세드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정말 단 하루도 살 수 없음을, 다른 어떤 것으로 우리를 채울 수 없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이 시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이 시간 우리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립시다. 우리 자신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오늘 이 예배가 저에게는 정말 호흡과도 같은, 정말 산수와 같은, 공기와도 같은, 정말 생명수와 같은, 물과도 같은 그런 예배임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주님, 이 예배가 아니고서는 정말 크리스찬으로서 또 목회자로서, 아니 사람답게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주님, 이 예배가 저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향해 제 마음과 제 몸과 제 영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오늘 저에게 먼저 임하여 주시고 제가 먼저 이 예배를 향해 저를 드리오니 주여 받아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마지막으로 기도할 것은 정말 이 하나님의 헤세드, 우리는 어쩌다가 그 헤세드의 은혜를 조금 맛보고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나와 있지만 여전히 그 헤세드를 무시하거나 혹은 알지 못하거나 또는 용기를 내어 전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그 헤세드를 잘 알지 못하는 우리의 손님들과 우리의 찬리들, 이 헤세드의 은혜가 꼭 필요한 그 한 사람, 그들을 위해서 이 시간 함께 중보합시다. 주님, 우리가 영적인 그런 위험과 혼란함을 회피하기 위해서 침묵 가운데 있지 않기를,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정말 그 찾는 이 한 사람에게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과 은혜가, 헤세드의 사랑이 전달되기를 나를 나오미와 룻과 보아스로 주님 사용하여 달라고 시작 우리의 찾는 이와 오늘 예배 함께할 우리 손님들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정말 하나님의 그 헤세드의 은혜가 필요한 이 깨어진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지인들과 우리의 찾는 이들, 우리의 아내와 남편들, 나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주님,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붙들어 주시고 주님 이끌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주님 우리 안에 충만하길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주 하나님 그렇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것이 나의 힘, 이것이 나의 노래, 이것이 내 소망의 이유, 주 나의 모든 것, 주 나의 모든 것, 주 나의 모든 것, 주 나의 모든 것. 주님, 오늘 이 예배가 하나님의 헤세드가 우리 각자에게 흘러가는 그런 예배가 되게 하시고 또 그 헤세드가 필요한 우리의 찾는 이들과 우리의 사랑하는 이들에게 흘러가는 그런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예배를 함께 있는 자리에서 준비합시다.
네, 어제 저희 가정교회에서는 지난주 말씀을 나누면서 정말 이 깨어진 세상에서 보아스 같은 직장 상사, 보아스 같은 사람들을 만났으면 좋겠다. 그만큼 우리의 일상에서 또 일터에서 그만큼 깨어진 상사들과 또 사람들 만나서 그렇겠죠. 본인들 또 우리가 직접 보아스가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깨어진 세상에 좀 하나님의 헤세드가 더 필요함을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함께 부를 이 찬양, 주님의 인자하심과 주님의 치유하심과 주님의 생명 주심이 깨어진 세상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의 고백으로 담아 찬양합시다. 주님의 인자가 흐르는 강물처럼 우리에게 낮고 낮은 세상으로 은혜의 강물 흘러가리. 주님의 치유가 흐르는 강물처럼 우리에게 깨지고 상한 마음으로 은혜의 강물 흘러가리. 우리의 목소리로 주님의 생명이 흐르는 강물처럼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 회복하는 은혜의 강물 흘러가리. 자리에 앉겠습니다. 은퇴 후의 삶을 평온하게 보내는 것처럼 보이는 우리 아버지, 그리고 여전히 취업 준비로 인해 힘들어하고 있는 나의 동생, 내가 알지 못하는 추운 겨울을 보내고 있을 나의 두 찬는이를 위해 기도하길 원합니다. 내가 그 두 사람의 헤세드의 팬데믹이 될 수 있길, 하나님이 나에게 알려주시는 백신과 치료제로 그들의 마음을 치료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보통 내가 가진 것을 볼 때 언제나 이것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사용할까, 나를 위해서 무엇을 살 수 있을까를 고민하곤 합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 말씀을 통해서도 계속해서 제게 도전이 되는 것은 주변을 살피고 그를 위해 내가 가진 것을 어떻게 쓸지 고민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누리고 가진 것, 그것이 부유한 것이 아닐지라도 하나님의 헤세드를 바라며 누군가를 위해 흘려보낼 때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져보며 이번 한 주도 돌아보고 살펴봐야겠습니다. 주님, 저를 통해 주님의 헤세드를 흘려보내시고 저 또한 그 풍성함을 더욱 경험하도록 인도해 주세요. 헤세드,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한 그 신실한 사랑이 전염처럼 흘러간다는 것, 말로만 들어도 참 아름답고 가슴이 뛰는 일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의 삶은 그저 질병의 팬데믹으로 인한 소외와 갈등, 혹독한 겨울 같은 어려움만 느껴질 뿐입니다. 처음엔 코로나 사태로 만나지 못하는 게 아쉬웠습니다. 그런데 어느새 이 코로나를 핑계로 주변을 살피며 돌아보는 일을 소홀히 하는 게 편해졌습니다. 이 혹독함 속에서도 일상을 신실하게 살아냈던 루카 같은 삶을 살고 싶습니다. 가장 소외된 사람을 생각하면 제 원가족이 생각납니다. 한사코 찾아오기를 거절하면서도 사실은 만나고 싶어하는 아버지의 마음을 느끼고 작지만 제가 할 수 있는 햇새들을 전달하고자 했습니다. 환하게 웃으며 기뻐하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지금껏 일상에서 그렇게 살아내지 않고 편한 길만 걸어오려 했던 것이 후회됩니다. 또 제게 이 햇새들을 알게 하셔서 전하게 하심이 감사합니다. 아주 작지만 이 시작이 크게 번져 햇새들의 팬데믹이 되어 우리의 일상을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로 물들이길 기도합니다. 하나님, 잠시 잊고 있었던 것 같아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제가 나옴이었다는 것을요. 사는 게 지옥과 같이 느껴졌던 어둠의 터널을 지날 때 아이러니하게도 한 자매를 제게 보게 하셨죠. 이해할 수 없는 사랑과 긍휼로 그 자매를 품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 저를 치유하셨던 순간을 기억해 봅니다. 사랑이신 하나님, 제가 가진 상처와 약함이 누군가의 겨울을 발견하고 햇새의 씨앗을 심어줄 수 있는 도구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햇세드의 사랑이 오늘 우리 예배를 통해 우리에게 또 우리 이웃에게 흘러가길 소망하며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러 그 아들 보내사 죄를 죄로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그 시사랑은 증량 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 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으라. 하나님 그 시사랑은 증량 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몸을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을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신실하신 언약 가운데 헤세드의 사랑으로 끝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항상 돌보시고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주님의 이름이 높임받고 주님의 사랑이 온 세상에 전해지길 소망합니다.
주님의 그 크신 사랑에 합당하게 살아가며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거룩히 여김 받도록 해야 할 텐데 그렇게 하지 못하였음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님의 사랑을 전해야 할 텐데 오히려 거침돌이 되지는 않았었는지 돌아보며 다시 주님께로 향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뜻을 구합니다. 예배 가운데 그 뜻을 깨닫고 그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 가운데서도 이루어지는 걸 보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과 하나님의 헬세드의 사랑을 받고 누리며 또한 주변에 그 사랑을 전염시키는 저희 꿈꾸는 공동체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또한 함께 예배에 참여한 모든 손님과 또 진리를 찾는 이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알도록 함께하여 주세요. 오늘 전해지는 메시지를 위해 기도합니다. 룻기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헬세드의 사랑을 깊이 깨닫도록 하여 주시고 우리가 또한 한 주간 말씀대로 살아내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매일매일 은혜를 더하여 주세요. 저희의 삶 가운데 이 예배가 특별한 순간이 되길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깨닫고 전하는 공동체가 되게 해주시고 저희의 모든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세요. 서로를 더욱 사랑하며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게 도와주세요. 특별히 이 사랑을 전하기 위해 방글라데시에서 섬기시는 차상원 한미선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현재 살고 있는 집 계약이 올해 만료되어 이사를 계획 중에 있습니다. 여러 소수 민족과 아이들이 모인 가족 공동체가 살 수 있는 거처가 마련되길 기도합니다. 10년 장기 리스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에 필요한 금전적 지원이 순적하게 이루어지게 하시고 기도와 마음으로 꿈꾸는 공동체가 함께 손모으게 도와주세요. 드려지는 헌금을 위해 기도합니다. 물질이 지배하는 것 같은 이 세상에서 물질이 아닌 하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저희 공동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전하는데 물질이 쓰이도록 주님이 주신 재물을 청지기답게 잘 관리하도록 지혜를 주세요. 드려지는 헌금을 통해 내 인생의 주인이 물질이 아니라 주님이라는 고백을 드리고 삶을 거룩한 제물로 드리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세요. 또한 선교사님과 열방에서 사역하는 모든 이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드려진 헌금이 쓰이는 각처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뜻대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드리는 저희들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받아주시고 함께하여 주세요.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기도를 통해 오 주여 일하소서. 주의 뜻 이루소서. 아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 수서체프를 찾아주신 반가운 우리 한일 가족도 있어서 너무 반갑고 감사한 것 같습니다. 옆에 분들하고 한번 잠깐 눈 인사라도 하실까요? 네, 반갑습니다. 네, 또 온라인으로도 예배드리는 우리 한일 가족들도 너무 반갑고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작년 이맘때쯤에 제가 한 40대 중반의 한 형제를 제가 알게 됐습니다. 한 10개월여 동안 뭐 카톡도 하고 전화도 하고 서로 소식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그 형제에 대한 마음이 계속 제 안에 있었어요. 그리고 특히 2월달 그리고 저희가 지금 룻기 말씀 듣고 있는데 이 말씀도 그 형제가 되게 많이 생각이 나서 어떻게 하나 이런 마음을 가졌었습니다. 이번 주에 그 형제를 먼 곳에 있지만 가서 좀 만났습니다. 한 2시간 정도 만나는 것을 통해서 형제가 최근에 겪고 있는 뭐 사업의 어려움, 개인의 인생에 대한 진로에 아직 싱글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결혼에 대한 마음들 그런 것을 깊이 나누면서 그 형제와 저희가 마음이 더 많이 가까워지는 것을 느끼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기독교에 대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또 성경의 역사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하게 되면서 이 형제에게 정말 필요한 게 하나님의 헬세드겠구나 라고 하는 마음을 갖게 됐습니다. 제 마음이 되게 뜨거워졌고
그 형제에게 뭔가를 계속해서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되게 감사하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 나에게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 제가 다시 꿈을 꾸게 되더라고요. 그게 저한테 너무 감사하고 반가운 일이고 기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기대하면서 그 형제에게 3권의 책을 제가 주고 왔거든요. 어떻게 역사하실지 기도하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함께 나누게 될, 그 결과를 나누게 될 날을 제가 한번 꿈꿔보면서 여러분께 오늘 하늘가족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지만 사회적 거리두기 관계가 2.2단계로 내려가게 되면서 제가 예배를 또 수서채플과 수서채플에서도 같이 예배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미리 광고를 드렸지만 우리 성남채플에서 또 수서채플에서 온라인 오프라인 예배가 같이 진행이 되고요. 특별히 기억하실 것은 2부 수서에서 드리는 예배는 오프라인 예배로만 드리게 됩니다. 근데 혹시 2부 예배를 온라인으로 드리시다가 특히 예배를 놓치신 분들은 우리 김은중 목사님께 안내를 주시면 스트리밍을 좀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수요예배도 마찬가지로 이곳에서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토요일 아침 기도회와 우리 가정교회 예배는 우리 온라인 예배로 계속해서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세대 우리 나무와 새싹은 수서채플에서 오늘 실황으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요. 또 청소년 예배는 여기에서 오프라인으로 성남채플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풍성한 삶의 초대 소식입니다. 저희 나들보 꿈꾸는 교회는 찾는 이들과 손님들에게 마음껏 열려 있습니다. 언제든지 교회에 대해서, 기독교에 대해서 관심 있는 분들은 연락을 주시고요. 특별히 풍성한 삶의 초대를 듣길 원하시는 분들은 이 QR코드를 통해서 신청해 주시면 저희가 잘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2주 정도 계속됐는데 우리 청소년들을 위한 세미나가 진행됐었습니다. 오늘은 마지막 날이고요. 우리 초등학교 6학년과 중학교 1학년 우리 자녀들이 이곳에서 오프라인으로 함께 온라인으로 함께 마지막 강의에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금융 세미나 소식인데요. 어제 거의 한 60여 분 되는 그 이상 되는 분들이 온라인에 참여해 주셨어요. 저도 하나님 나라 경제관에 대해서 제가 개론을 알고 있지만 세부적인 내용들을 제가 잘 배웠습니다. 이제 27일 날 마지막 강의가 있는데요. 대출과 신용관리, 하나님 나라의 경제관, 나만의 자산 부채 포트폴리오 짜기, 아주 구체적인 방안들을 함께 나누게 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늘가족 디딤돌 7기가 준비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4분이 신청해 주셨는데요. 아직 미처 신청하지 못하신 분들은 온라인을 통해서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3월 도시락이 나왔습니다. 오프라인에서도 구입하실 수 있고 온라인으로 오늘까지 신청해 주시면 우편으로 배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지혜서 통독 삼겹줄 모임을 지난주에 광고를 시작을 했는데요. 우리 최은호 목사님이 인도하실 것을 잘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3월부터 12월까지 지혜서를 거의 한 10번 정도 읽게 되고요. 전도서 같은 경우는 30번 정도 읽는 스케줄입니다. 그래서 내 인생에 지혜가 정말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셔서 함께 은혜를 누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오늘은 목자 기도회가 있는 날입니다. 이곳 성남채플에서 오후 5시에 온라인으로 진행되니까 목사님들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족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차성원 한미선 우리 선교사님께서 귀국하셨고요. 지금 자가격리 중에 계세요. 지난주에 저한테 광고 끝났는데 연락이 왔더라고요. 한번 뵙지요 이렇게. 그래서 사람을 많이 만나고 싶어 하지 않으시는가 생각되는데 연락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예, 헌금하신 분을 찾고 있는데요. 주보에 880429. 예. 88년도 올림픽 때 태어나셨네요. 우리 헌금하셨는데 누군지 저희가 갖고 있는 명단이 없어서 그러니까 우리 남상수 목사님에 연락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네트워크 소식 전해드립니다. 우리 김영국 목사님께서 미래 목회 컨퍼런스에서 코로나 위기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로 극복한다 주제로 이번 주 수요일에 말씀을 전하시게 됩니다.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부터 2부에 적은 인원이지만 또 수서체플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모로
사역자들도 좀 분주하고 또 섬기시는 분들도 많이 바쁘실 것 같아요. 저는 수서체프를 작년 9월에 가보고 10월부터 안 가봤어요. 그러니까 5개월 만에 가는 거라서 저도 잘 찾아가겠죠. 또 수서교회 쪽에서 연락이 와서 지금 이제 코로나 상황에서 너무 이제 교회들이 안 좋잖아요. 그래서 작은 공동체들이 수서체프를 또 써야 된다. 그래서 저희가 5개월 동안 비어 있는데 그 시간을 못 썼잖아요. 아무 교회도. 그래서 저희한테 자주 써달라. 그러지 않으면 이제 당회를 통해서 저희가 또 수서체프를 쓰지 못할 수도 있는 또 상황이어서 당연히 또 내어드려야 되겠죠. 우리가 이름만 올려놓고 그럴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뭐 코로나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방역을 잘 지키면서도 지혜롭게 그래서 일부 예배를 잘 활용해 주십시오. 온라인으로 많이 드려주시고 그 다음에 2부로 오실 수 있는 분들은 더 넓으니까 2부에서 또 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고 오늘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광고해 주신 경수 목사님의 그 말씀에서도 우리가 깨닫지만 하나님의 햇새들을 조금이라도 맛본 우리가 정말 그 햇새들과 필요한 이 깨어진 세상을 의미 없이 그러나 또 무엇인가를 목적을 두고 열심히 달려가는 우리의 찾는 이들과 우리의 지인들에게 정말 이 햇새드가 전염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저희가 가정교회 모임을 할 때도 우리 가족들께서 이 룻기가 또 지금 읽어보니 또 지금 설교를 통해서 함께 나누니 또 다른 의미로 다가오더라. 룻과 나오미와 보아스가 이런 삶을 살았다라는 것이 새롭게 와닿았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한 가지 이제 제가 우려하는 것은 여러분이 룻과 보아스 혹은 나오미를 상상하게 되잖아요. 어떤 모습일지, 어떤 사람들일지. 그럴 때 우리가 너무나도 이제 오늘날 영화나 드라마에 익숙해져 있어서 보아스를 굉장히 이렇게 근사한 정말 나이를 잘 드신 외모도 굉장히 뛰어난 그런 분으로 오해하지 않으시겠으면 좋겠고요. 또한 이 룻도 이 늙은 남자의 마음을 홀라당 뺏어올 만큼의 뛰어난 미모를 가진 여인이라고 그것도 또 백인 여자라고 생각하시면 오해가 심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더라도 이 룻은 건강한 여인이었어요. 말랐든 혹은 몸이 좋았든 상관없이 건강한 여인이었습니다. 어느 정도로 한 에바 20kg에서 한 30kg의 곡식을 떠매고 집까지 갈 수 있었던 건강함의 소유자. 그래서 제 아내가 나네 그러더라고요. 좋은 자기 인식이죠. 제 아내는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그래서 건강한 저희 가족교회 자매들이 다 동의하더라고요. 나다. 근데 사실은 이 보아스는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남자였습니다. 그리고 이 룻 역시 중동의 여인이었으니까 그 피부색이야 당연히 좀 거무스름한 그런 여인이었을 거고요. 이 보아스와 룻의 이야기에서 우리가 진짜 발견해야 될 것은 이들의 러브 스토리가 아닙니다. 사실 오늘 말씀에 전해질 바로 진짜 중요한 것, 이들에게 있었던 그런 사랑보다는 어쩌면 용기라고 하는 그런 부분을 오늘 같이 좀 나누려고 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집에 돌아가셔서 꼭 룻기 3장을 더 곱씹어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1절에서 18절 말씀 우리 좀 천천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어머니 나오미가 룻에게 말하였다. 얘야, 내가 행복하게 살만한 안락한 가정을 내가 찾아보아야 하겠다. 생각하여 보렴. 우리의 친족 가운데 보아스라는 사람이 있지 아니하냐? 내가 요즘 그 집 여자들과 함께 일하고 있다. 잘 들어보아라. 오늘 밤에 그가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부를 것이다. 너는 목욕을 하고 향수를 바르고 고운 옷으로 몸을 단장하고서 타작마당으로 내려가거라.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마칠 때까지 너는 그가 눈치채지 못하도록 조심하여야 한다. 그가 잠자리에 들 때 너는 그가 눕는 자리를 잘 보아두었다가 다가가서 그의 발치를 들치고 누워라. 그러면 그가 너의 할 일을 일러줄 것이다. 룻이 시어머니에게 대답하였다.
어머님께서 일러주신 대로 다 하겠습니다. 그는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가 시킨 대로 다 하였다. 보아스는 실컷 먹고 마시고 나서 흡족한 마음으로 낫가리 곁으로 가서 누웠다. 룻이 살그머니 다가가서 보아스의 발치를 들치고 누웠다. 한밤중이 되었을 때 보아스는 으스스 떨면서 돌아 눕다가 웬 여인이 자기 발치기에 누워 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라면서 누구요 하고 물었다. 룻이 대답하였다. 어른의 종 룻입니다. 어른의 품에 이 종을 안아 주십시오. 어른이야말로 집안 어른으로서 저를 맡아야 할 분이십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말하였다. 이봐요, 룻, 그대는 주님께 복받을 여인이요, 가난하든 부유하든 젊은 남자를 따라 감직한데 그렇게 하지 않으니 지금 그대가 보여준 가득한 마음씨는 이제까지 보여준 것보다 더욱더 값진 것이요. 이제부터는 걱정하지 마시오, 룻. 그대가 바라는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다 들어주겠소. 그대가 정숙한 여인이라는 것은 온 마을 사람들이 다 알고 있어. 내가 집안간으로서 그대를 맡아야 할 책임이 있다는 것은 틀림없어. 하지만 그대를 맡아야 할 사람으로 나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 한 사람이 있어. 오늘 밤은 여기서 지내고 날이 밝거든 봅시다. 그가 집안간으로서 그대를 맡겠다면 좋소. 그렇게 하도록 합시다. 그러나 그가 그렇게 하지 않겠다면 그때는 내가 그대를 맡겠소. 이것은 내가 살아계신 주님을 두고 맹세하는 것이요, 아침까지 여기 누워 있으시오. 룻은 새벽녘까지 그의 발치에 누워 있다가 서로 얼굴을 알아보기 어려운 이른 새벽에 일어났다. 이것은 보아스가 그 여인이 타작마당에 와서 있었다는 것을 남들이 알아서는 안 된다고 말하였기 때문이다. 보아스가 말하였다. 거치고 있는 겉옷을 이리 가지고 와서 펴서 꼭 잡으시오. 보아스는 룻이 겉옷을 펴서 잡고 있는 동안 보리를 6번 대어서 그에게 이워주고는 성읍으로 들어갔다. 룻이 시어머니에게 돌아오니 시어머니가 물었다. 얘야, 어찌 되었느냐? 룻은 그 남자가 자기에게 한 일을 시어머니에게 낱낱이 말하고 덧붙여서 말하였다. 6번이나 되어서 준 이 보리는 어머님께 빈손으로 가서는 안 된다고 하면서 바로 그가 손수 담아준 것입니다. 그러자 시어머니가 일렀다. 얘야, 일이 어떻게 될지 확실해질 때까지 너는 가만히 기다리고 있거라. 아마 그 사람은 지금쯤 가만히 있지 않을 거다. 이 일을 마무리 짓는데 오늘을 넘기지 않을 것이다. 아멘. 긴 구절 말씀인데 꼭 집에 가셔서 다시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등장했던 이 세 사람의 인물들은 사실은 어떤 인생의 어떤 모험 혹은 용기를 내려고 하는, 어떤 뭔가를 선택하려고 하는 어떤 상황이 결코 아니었어요. 그냥 그 상황에 머물고 그 상황 속으로 더 깊이 침잠되어도 누가 뭐라 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먼저 나오미를 보면 1장과 2장 우리가 2주에 걸쳐서 살펴봤지만 나오미가 겪었던 그 상처와 고통은 결코 우리가 입으로 쉽게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나오미의 아픔과 상처를 내가 이해할 수 있겠다. 그럴 사람은 우리 가운데 거의 없으실 거예요. 상처에 사로잡힌 상황이었습니다. 남편과 두 아들을 다 잃었습니다. 그 상황 앞에서 나오미는 원망했죠. 그래서 나오미의 별명이 여자 욥입니다. 자신을 벌 주셨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룻기 1장 20절 말씀 우리가 살펴봤지만 전능하신 분께서 나를 몹시도 괴롭게 하셨으니 나를 내 이름을 말하라고 불러주십시오. 내 이름은 쓴물, 내 이름은 고통입니다. 룻기 2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말씀인데 시작. 어느 날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말하였다. 밭에 나가 볼까 합니다. 혹시 나에게 잘 대하여 주는 사람을 만나면 그를 따라다니면서 떨어진 이삭을 주울까 합니다. 나오미가 룻에게 대답하였다. 그래, 나가 보아라. 아마 우리 꿈꾸는 교회에도 이렇게 연기하고 연극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사실은 오늘 이 3장 말씀은 그 친구들에게 맡기면 더 이 전달이 잘 돼 있겠다. 근데 여러분 2장 2절의 말씀을 어떤 성우가, 어떤 연기자가 이렇게 배역을 맡아서 한다면 어떤 투로 얘기해야 될까요? 저는 나오미가 했던 마지막 말, 그래 나가 보아라. 이 말 속에는 어떤 희망과 기대가 아닌 체념, 어떤 절망, 그것이 담겨져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룻이 이렇게 얘기하죠. 혹시 나에게 잘 대하여 주는 사람을 만나면 그를 따라다니면서 이삭을 주겠습니다. 근데 2장 1절 말씀은 이미 누구의 존재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나오미가 잘 알았던, 이전에 자신들과 죽은 자들을 선대했던 보아스의 존재를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다음에 보아스가 유력한 친족 간의 한 사람이었다면 나오미에게 주소를 줘야죠. 딴 데 가지 말고 보아스의 밭에 가. 근데 목적지를 주지 않고 이정표를 주지 않고 나오미는 그래 나가봐. 그러니까 정말 말씀 가운데 우연히 마침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라고 과거를 해석하지만 사실 룻은 막막하게 그 상황 속에서 나갔던 겁니다. 보아스의 존재를 알았던 나오미였어요. 여러분 룻은 모압 여인이었습니다. 이방인이었습니다. 베들레헴 지리도 잘 몰라요. 그런데 나오미는 베들레헴 고향이잖아요. 자신이 나가야 됐고 자신이 알고 있었던 보아스에게 자신이 먼저 손을 내밀었어야 됐습니다. 나오미의 상태가 어땠을까요? 이렇게 추측할 수 있죠. 분명히 좀 우울증을 겪고 있었을 것이다. 좀 더 심각하면 대인기피증이라든지 공황장애도 얼마든지 걸릴 수 있을 것이다. 저는 특별히 대인기피증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 나오미가 용기 내는 것이 가능했을까요? 밭이 아니라 자신을 마라라고 불러주길 원했던 여인이 어떻게 사람들 앞에 나갈 수 있었겠어요? 여러분 상처와 괴로움은 사실은 우리를 동굴 안으로 계속해서 들어가게 만들어 버립니다. 진짜 사람 만나기가 싫어요. 위로와 격려의 말도 사실 귀찮아집니다. 그러니까 날 제발 놔둬. 이것이 나오미의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이런 상황에서 나오미에게 용기를 내세요. 그래도 당신 살아야지. 아니요, 나오미는 죽고 싶었을 거예요, 그렇죠? 생떼 같은 두 아들을 잃어버리고 그래서 사랑하는 남편까지도 보냈는데 그런 상황이 나오미에게 있었습니다. 룻은 어땠을까요? 여러분 나오미의 계획을 보시면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이것이 여인이었던 룻이 그 시어머니의 명령이라고 고맙습니다, 예스하고 받아들일 상황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룻과 보아스의 관계는 룻이 프로포즈를 한 거거든요. 프로포즈할 상황이 아니에요. 나와 결혼해달라고 하는 쪽이 룻의 상황인데 이게 가능한가? 아니에요. 룻은 자신의 형편과 상황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은 평생 이삭을 주우면서 시어머니가 죽을 때까지 공양하고 함께 살아가야 되는 걸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룻기 2장 10절과 13절 말씀, 우리 지난주 말씀인데 어떻게 자기 인식을 하고 있었는지에 대한 것을 잘 알려주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룻은 엎드려 이마를 땅에 대고 절을 하면서 보아스에게 말하였다. 저는 한낱 이방 여자일 뿐인데 어찌하여 저 같은 것을 이렇게까지 잘 보살피시고 생각하여 주십니까? 룻이 대답하였다. 어른께서 이토록 잘 보살펴 주시니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어른께서 거느리고 계신 여종들 축에도 끼지 못할 이 종을 이처럼 위로하여 주시니 보잘것없는 이 몸이 큰 용기를 얻습니다. 근데 여러분 룻이 이야기하는 것들을 보십시오. 엎드려 이마를 땅에 대고 절을 하면서 이것은 노예가 하는 행동이죠. 또한 저는 한낱 이방 여자일 뿐입니다.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는 넘을 수 없는 벽이 있었어요, 그렇죠? 또한 여종들 축에도 끼지 못할 이 종. 어쩌면 자기 비하를 정말 이렇게까지 할 정도. 또한 보잘것없는 이 몸이 이렇게 자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오미의 계획이 2절, 3절, 4절에 잘 나오죠. 이 나오미의 계획은 일종의 유혹입니다. 즉 나오미는 룻에게 보아스를 좀 유혹해라.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 이 계획을 성적인 유혹이라고 해석을 해요. 왜냐하면 이 단어들이 성적인 것과 연결이 많이 되어 있어요. 그렇죠? 남자가 자고 있는 침실에 여자가 그 이불을 더 이렇게 벗기고 들어가는 거잖아요. 여러분 밤중에 홀로 여인이 남성의 침실에 들어간다는 것은 그 당시의 문화에서도 용납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만약 거절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도 그 여인에게는 변명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룻을 보십시오. 여자가 남자에게 프로포즈하는 것, 그리고 젊은 사람이 나이 많이 든 남자에게, 그리고 일꾼이 주인에게 불가능한 상황이죠. 그런 선택을 내린다는 것은 결코 그 당시에서도 지금에서도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보아스는 어떤가요? 보아스는 일종의 율법주의자, 좋은 율법주의자였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잘 알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계대 결혼법이라고 하는
형의 아내가 죽으면 그 동생이 그 형의 아들을 대신 낳아서 그 가문을 이어주고, 그 가문을 이어준다는 건 경제적인 게 들어가요. 이스라엘에서는 땅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땅은 다 그 가족들, 남자들에게 속해 있습니다. 근데 남자를 낳지 못한다는 건 그 땅을 더 이상 소유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엘이라고 하는 법으로 이 계대결혼법이 계속해서 유지가 되었던 겁니다. 보아스는 알고 있었어요. 자신이 이 룻과 먼 친척 가운데 한 사람이라는 것을. 근데 그 전에 더 유력한 고엘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알고 있었어요. 룻기 3장 12절 말씀이죠. 내가 집안간으로서 그대를 맡아야 할 책임이 있다는 것은 틀림없어. 하지만 그대를 맡아야 할 사람으로 나보다 더 가까운 친족의 한 사람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4장은 아직 읽지는 않았지만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이 계대 결혼법은 보아스에게서는 재산상의 손해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이 유력했던 한 친족은 거절하죠. 처음에 나오미 이 룻과 결혼하는 것은 선택해요. 내가 결혼하겠다. 결혼을 내가 하겠다. 근데 보아스가 얘기하죠. 근데 너의 재산상 손해가 일어날 수 있어. 그 아들은 나오미의 아들이 될 것이고 그 밭은 그 아들의 것이 될 거야. 그럼 난 그렇게 할 수 없어. 이렇게 합니다. 보아스가 그런 계획을 짜죠. 여러분 모험할 이유가 없었던 거죠. 보아스로서는 재산상의 손해를 볼 필요도 없었고 굳이 이 룻과 결혼할 필요가 없었던 겁니다. 특별히 다른 이유도 있었어요. 룻의 족속은 모압입니다. 물론 어머니가 레압 누구죠? 저기 어머니가 보아스의 어머니가 라합이었죠. 본인도 이방인 출신이긴 해요. 근데 굳이 여기서 또 이방 여자 모압 여인이었던 룻과 결혼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모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는 그 근본 자체가 어릴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창세기 말씀을 보시면 특별히 19장이 잘 나오죠. 아브라함의 조카였던 그 롯이 자신의 두 딸 가운데 큰 딸과 관계를 맺어서 낳은 족속이 바로 이 모압 족속입니다. 작은 딸이 암몬 족속이죠. 그래서 이 모압과 암몬 족속은 이스라엘 역사와 굉장히 깊은 연관이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을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더러운 민족, 더러운 족속, 우리 함께 할 수 없는 족속이라고 생각했겠죠. 바로 이 모압 여인 룻이었습니다. 자신의 어떤 명예와 평판을 그 유대 사회에서 이제 견고히 쌓아갔던 것들을 다 잃어버릴 수 있는 위기가 이 모압 여인 룻과의 결혼이었어요. 이런 보아스도 모험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주 살펴봤던 그 2장에서 이 보아스의 밭에서 헤세드의 싹을 발견했잖아요. 보아스와 일꾼들과 나오미와 룻이 서로와 서로를 통해서 이 헤세드의 싹을 발견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3장까지 이어지면서 그들은 각각 용기 있는 선택을 내리기 시작합니다. 이런 용기 있는 선택을 내릴 수 없는, 모험할 수 없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용기 있는 선택을 내리기 시작해요. 첫 번째로 이 나오미를 보면 어떻습니까? 헤세드의 싹을 분명히 나오미가 지난주 발견했잖아요. 그리고 그 헤세드를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데 자기 자신이 아니라 얼마든지 동굴 속으로 들어갈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타인을 향한, 특별히 룻을 향한 계획을 소망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3장 1절과 2절 전반절이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얘야, 내가 행복하게 살 만한 안락한 가정을 내가 찾아보아야 하겠다. 생각하여 보렴. 우리의 친족 가운데 보아스라는 사람이 있지 아니하냐. 그 이전에도 보아스를 알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헤세드의 싹을 발견한 이후에 이 보아스의 존재는 다르게 다가오는 겁니다. 이런 어떤 관계에서, 어떤 내 인생의 어떤 여정에서 상처를 당하게 되면 우리는 흔히 어떻게 되죠? 그 상처에 대한 트라우마가 생깁니다. 특별히 어떤 관계 속에서 어떤 상처가 생기면 나 이제 혼자 살 거야. 나 사람 가까이 하지 않아. 나 저 여자, 나 저 남자 나 만나지 않아. 나 이제 평생 남자 안 만날 거야. 나 평생 여자 안 만날 거야. 나 부모님과 의절할 거야. 여러분, 그런 독한 마음들이 우리 마음에 자리 잡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일터도 마찬가지죠. 나 이제 누구도 믿지 않을 거야. 난 성공을 해서 달릴 거야.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성공을 위해서 어떤 짓이라도 난 할 거야 라는 마음을 먹게 되죠. 교회는 그렇지 않을까요? 교회도 그럴 수 있습니다. 목회자도 얼마든지 도끼로, 복수심으로 사역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룻에게 나오미 아마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가정 다 필요 없어. 내 행복한 가정 하나님 다 뺏어가셨어. 그러니 우리 그냥 서로 의지하고 살자. 근데 여러분 나오미는 어떤 용기를 내죠? 행복하게 살만한 안락한 가정을 꾸리자. 나오미 입에서 나왔다는 게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 행복하고 안락한 가정 잃어버렸잖아요. 근데 그 룻만은 그런 행복하고 안락한 가정을 꾸렸으면 좋겠다는 소망이, 계획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2절에 생각하여 보렴이라고 한 이 말은 하루아침에 나오지 않았다는 걸 시사하고 있는 거예요. 나오미가 먼저 생각했던 겁니다. 그리고 룻에게도 생각해봐. 근데 나오미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나오미는 역사를 알고 있었어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자신과 비슷한 상황에 있었던, 그리고 룻과 비슷한 상황에 있었던 사람을 잘 알고 있었는데 그것은 계대결혼법의 수혜자였던 다말이라는 여인이었어요. 그리고 이 다말의 이름이 놀랍게도 룻기 4장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룻을 알았던 많은 사람들이 이 다말을 알고 있었어요. 창세기 38장의 제목은 유다와 다말입니다. 그러니까 37장이 요셉의 이야기죠. 그런데 유독 38장에 유다의 이야기가 들어가요. 2년 전 정가족 여름 수련 때 얘기했죠. 그 이유를. 창세기 30장 이후에 요셉의 이야기 속에 이 유다의 이름, 유다의 존재를 창세기 기자는 넣고 싶었어요. 유다의 결혼과 유다의 어떤 아들들을 소개하고 있죠. 그 38장을 보면 간략하게 얘기해 드릴게요. 유다의 첫째 아들이 이 다말과 결혼합니다. 근데 죽죠. 둘째 아들이 계대결혼법에 따라서 결혼합니다. 형수와 죽습니다. 근데 유다의 마음에 걱정이 생기는 거죠. 내 마지막 이 아들까지 결혼시키면 죽겠다. 우리 예전에 그런 말 많았어요. 정말 이 가부장적 사회에서 당연히 결혼을 하면 한쪽이 먼저 죽을 수도 있고 그런 건데 특별히 아내가 먼저 죽으면 그런 말 없습니다. 남자가 죽으면 이런 말 많이 했어요. 남편 잡아먹은 여자. 끔찍한 말도 우리는 한 거예요. 그렇죠? 다말은 그런 여자였어요. 그래서 유다가 피합니다. 근데 다말이 어떤 계획을 쓰죠. 그래서 시아버지와 동침을 해요. 그래서 또 아들들을 낳습니다. 그 이야기가 이 유다에 관한 창세기 38장의 이야기예요. 근데 성경은 놀랍게도 그 다말의 행위를 높게 평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족보에도 다말의 이름이 등장하죠. 마태복음 1장에. 근데 다말을 높게 평가하는데 룻의 시대에서도 이 다말을 높게 평가했다는 겁니다. 룻기 4장 12절 말씀 같이 읽죠. 시작. 주님께서 그 젊은 부인을 통하여 그대에게 자손을 주셔서 그대의 집안이 다말과 유다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 베레스의 집안처럼 되게 하시기를 빕니다. 나오미는 이 다말을 알았어요. 그래서 룻을 향한 계획을 세웁니다. 용기를 내는 거죠. 두 번째로 룻은 어떻습니까? 룻기 1장 9절에 너희가 각각 새 남편을 만나 행복한 가정을 이뤄라. 이것이 1장에서 나오미의 원 계획이었어요. 나는 베들레헴에 갈 거야. 근데 너는 너의 고향 모압으로 돌아가. 거기서 새 남편을 만나서 행복한 가정을 꾸려. 너무나도 상식적이고 너무나도 합리적인 나오미의 계획이었어요. 진심으로 이 룻과 그의 동서였던 오르바에 대한 계획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계획을 누가 거절하죠? 룻이 거절합니다. 오히려 룻이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이 시어머니의 계획을 그냥 못 이기는 척 받아들이는 게 맞아요. 근데 이 계획은 룻이 그 당시에 거절해버립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 3장 2절, 3절, 4절 말씀은 어떤 계획이에요? 아까 제가 성적인 유혹이 담겨져 있었다고 어떤 신학자들은 그렇게 해석했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3절과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는 시작. 너는 목욕을 하고 향수를 바르고 고운 옷으로 몸을 단장하고서 타작마당으로 내려가거라.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마칠 때까지 너는 그가 눈치채지 못하도록 조심하여야 한다. 그가 잠자리에 들 때에 너는 그가 눕는 자리를 잘 보아두었다가 다가가서 그의 발치를 들치고 누워라. 그러면 그가 너의 할 일을 알려줄 것이다. 아마 여러분이 에스더라고 하는 성경을 알고 있다면 이 3절의 말씀 목욕을 하고 향수를 바르고 고운 옷으로 몸을 단장하는 것이라고 하는 본문을 읽어보셨을 거예요. 언제 에스더가 이렇게 했죠? 그 왕 앞에 들어갈 때, 왕의 침수에 들어갈 때 이렇게 단장했어요.
그렇죠? 타작마당이란 건 일하는 곳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목욕하고 끝나고 목욕하는 거지. 목욕하고 향수 뿌리고 옷을 예쁘게 입고 들어가라. 발치를 들고 그 옆에 누워라. 여러분, 이건 모독적인 겁니다. 이건 비인격적인 거예요. 비합리적인 계획이에요. 저는 루시 이해가 안 돼요. 거절할 거면 이때 거절해야죠. 근데 3장 5절 말씀 이러죠. 어머님께서 일러주신 대로 다 하였다. 여러분, 룻에게는 자기 방어권, 자기 결정권이 있었어요. 어머니, 이건 너무 비합리적이에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하면서 거절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녀가 용기를 내어 어머니가 시켜준 모든 것대로 일러준 대로 했던 원동력이 뭐예요? 그녀가 경험했던 헬세드의 싹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헬세드를 경험했던 이 룻이 역시 용기를 내게 됩니다. 마지막 이 보아스는 3장 10절에서 11절 이 룻이 했던 행동에 대해서 그는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죠. 시작. 보아스가 룻에게 말하였다. 이봐요 룻, 그대는 주님께 복받을 여인이요 가난하든 부유하든 젊은 남자를 따라 감직한데 그렇게 하지 않으니 지금 그대가 보여준 가득한 마음씨는 이제까지 보여준 것보다 더욱더 값진 것이요 이제부터는 걱정하지 마시오 룻, 그대가 바라는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다 들어주겠소. 그대가 정숙한 여인이라는 것은 온 마을 사람들이 다 알고 있소. 이 말씀은 정말 이 보아스라는 남자가 심상치 않은 사람이었구나. 룻이 했던 행동은 오늘 11절 말씀에 정숙한 여인의 행동은 아닙니다. 분명히. 그렇죠? 근데 보아스는 이 룻의 행동을 정숙한 여인의 비견해서 그런 행동이라고 칭찬해주고 있고요. 특히 10절 말씀을 보시면 이 성적 유혹이라고 할 수 있는 행동을 가득한 마음씨에서 비롯된 정숙한 행동으로 평가하고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10절 말씀에 우리가 지금까지 룻기를 통해서 살펴보고 있는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가 나타납니다. 세 번역이 이것을 의역했어요. 어떤 단어일까요? 찾을 수 있으시겠어요? 10절에 가득한 마음씨가 헤세드입니다. 세 번역이 너무 많이 의역했죠. 룻의 용기가 곧 헤세드임을 보아스는 알아채렸습니다. 그 자신도 용기를 내기 시작해요. 그것이 룻기 3장 13절 말씀이죠. 오늘 밤은 여기서 지내고 날이 밝거든 봅시다. 그가 지방간으로서 그대를 맡겠다면 좋소. 그렇게 하도록 합시다. 이 말씀도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보아스는 정말 하나님 안에서 거룩한 율법주의자였어요. 그 친족이 당신을 맡겠다고 한다면 나는 거기에 수긍하겠어. 왜? 그게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러나 그가 그렇게 하지 않겠다면 그때는 내가 그대를 맡겠소. 이것은 내가 살아계신 주님을 두고 맹세하는 것이요 아침까지 여기 누워 있으시오. 정말 여러분 보아스는 정말 이 헤세드를 너무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여기서도 룻을 보호하면서 그 룻을 위해서 나오미의 계획을 위해서 자기가 어떻게 하겠다라는 것을 용기 있게 선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 사람의 이 용기와 이 선택과 이 모험을 보면서 그렇다면 정말 우리가 이 시대, 깨어진 세상을 살아가는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이 헤세드를 닮은 헤세드의 기이나 용기는 어떤 용기들이 있을까? 오늘 말씀을 보면서 말씀 가운데 나타난 세 가지 용기를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배려하는 용기입니다. 여러분 2장에서 보아스는 밭에서 일했던 남자, 여자 일꾼들을 인격체로 존중하고 배려했어요. 어제 저희 가정교회에서 다 젊은 친구들이 직장 생활 하니까 이 말씀을 나누면서 목사님 정말 제가 일하는 직장에서 보아스와 같은 그런 CEO, 보아스와 같은 그런 상사분, 동료를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뭐 본인들이 보아스가 되어야 되는 건 당연하고 근데 그런 사람들이 흔하지 않다라는 거겠죠. 진하게 다가오더라고요. 3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밤중에 자신을 찾아왔던 이 룻과의 대화는 그가 어떤 인격의 성품의 소유자였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리고 그 앞거는 우리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이 보아스가 성인지 감수성이 굉장히 높았던 사람이라고. 근데 이런 인격적인 감수성이 있었어요. 그 앞거는 나오미를 향한 배려에 있습니다. 룻을 향한 배려도 분명히 있었죠.
오늘 밤은 조용히 누워 있으십시오. 아침에 일어나십시오. 배려했잖아요. 근데 룻기 3장 15절 말씀을 보면 걸치고 있는 겉옷을 이리 가지고 와서 펴서 꼭 잡으시오. 룻이 겉옷을 펴서 잡고 있는 동안 보리를 6번 대어서 그에게 이워주고는 성읍으로 들어갔다. 이 표현은 사실은 보아스가 계획하고 한 행동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절 17절 읽진 않겠지만 17절 보시면 룻이 어머니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보아스가 빈손으로 너 나오미에게 시어머니에게 돌아가지 않도록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빈손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내가 6번 곡식을 데워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빈손이라고 하는 단어를 나오미가 1장 21절에서 자신을 설명할 때 이미 사용했었어요. 1장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죠. 시작. 나는 가득 찬 채로 이것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나를 텅 비어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텅 비어서가 빈손으로 해요. 지금 이 보아스는 나오미의 무엇을 배려해 준 건가요? 남편을 잃고 두 아들을 잃어버린 그 상실의 고통을 경험했던 나오미의 마음을 지금 배려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룻에게 그냥 자신의 어떤 편지, 자신의 말만 보내도 되겠지만 그 나오미에게 6번이나 되는 곡식을 부어줘서 가득 풍성하게 채워서 보내준 겁니다. 나오미는 모아에서 베들레헴을 올 때 텅 비어서 왔어요. 빈손으로 왔어요. 그런데 그 나오미의 계획에 대해서 지금 이 보아스는 가득 충만하게 채워서 보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보아스의 이 헤세드의 마음은 정말 귀하죠. 이럴 수 있을까?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이 배려의 삶을 우리의 일상에서 어떻게 훈련하고 어떻게 살아낼까? 우리가 가정교회, 우리 청년부라면 결, 이 작은 공동체 안에서 사실은 이것들을 훈련하고 실천하는 최적의 공간입니다. 그보다 더 좋은 훈련장은 저는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뭐 특별히 우리가 목자님들과 관련돼서 우리 목자님들 파송할 때, 그렇죠? 우리 목자님들 파송할 때 우리가 서로 격려하고 응원합니다. 전체적으로. 또 그 가정교회에서 우리 목자님들 맨날 밥하고 그러니까 쌀 사오고 케이크 주고 목사님 한 5년은 더 고생하세요 하면서 막 선물 주고 시끌벅적하게 이렇게 환영하잖아요. 그것도 좋은 배려죠. 또 가정교회 안에서 누군가 임신해요. 또 출산해요. 누군가는 유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함께 울고 함께 웃어주는 공간이 가정교회죠. 배려하는 겁니다. 나에겐 지금 기쁜 일이 있고 즐거운 일이 있는데 저 가족에게는 슬프고 아픈 일이 있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될까? 내가 무엇을 해줄 수 있을까? 배려하는 겁니다. 명절입니다. 여러분 명절이 되면 여러분 목자님들께 여러분 좀 이렇게 뭐 밤이나 고구마 이런 것 좀 보내 보셨습니까? 밤 고구마는 별로 안 보내나요? 우리 목사님들이 평소에 이렇게 나를 챙겨주셨구나. 그럼 여러분 배려죠. 우리 목사님들 내가 배려하자. 한 끼 식사라도 드실 수 있도록 내가 한번 스케줄 해보자. 또 나의 가족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죠. 우린 지정헌금을 활용합니다. 너무나 아름다운 전통이죠. 우리 2주 전인가요? 우리 마을지기 우리 부부가 이제 재충전하는데 제가 얘기했잖아요. 근데 뭐 제가 얘기하지 않아도 내가 저 그 영상을 보면서 제가 정말 웃었어요. 이 다 큰 어른들이 이런 낯간지스러운 영상을 만든다고. 그리고 목사님이 와인을 또 좋아하시니까 또 와인을 또 이렇게 그거 저랑 나눠 먹어야죠. 혼자 드시면 안 돼요. 너무 감사했어요. 이 영상 내가 좀 같이 보자고 할까? 여러분 이벤트가 아니더라도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향한 이해와 공감과 배려를 훈련하고 실천하는 것, 그래서 이런 가정교회와 결이 있는 겁니다. 여러 가지 경조사들, 그렇죠? 또 아픈 가운데 있는 우리의 가족들, 그들의 친척들을 향해서 우리가 같이 기도해 주는 것. 그 배려를 얼마나 잘 그 공동체 안에서 하느냐가 사실 그 공동체의 끈끈함과 진실함을 담보하고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 배려하는 용기를 꼭 가지십시오. 가정교회 시간을 지키는 것 배려하는 겁니다. 저희 순회 가정교회만 해도 뭐 기본이에요. 오프라인 6시 반, 온라인 8시 반. 이건 그냥 기본이에요, 여러분. 어떤 연락이 없으면 가정교회 들어오는 게 기본이라고요. 근데 제가 오늘은 이런 약속이 있습니다.
뭐 몇 개월 전부터 약속한 게 있어요. 가족에게 알리는 게 기본이에요. 그게 배려라고요. 아니 하나님 나라 복음을 알고 하나님 복음을 전수하는데 인간적인 배려와 예의는 눈꼽만큼도 없다. 누가 그걸 매력적으로 생각하시겠어요? 누가 들어와서 그 가정교회 그 결에 들어가면 상처받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뭐야 하나님 나라 복음을 안다는데 크리스찬은 이렇게 배려가 없어? 예의가 없어? 당연한 거죠. 두 번째 용기는 책임지는 용기입니다. 룻기 3장 9절 말씀에서 룻이 대답하였다. 어른의 종 룻입니다. 어른의 품에 이 종을 안아주십시오. 어른이야말로 집안 어른으로서 저를 맡아야 할 분이십니다. 새 번역을 잘못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요 9절 말씀이에요. 이것은 그냥 로맨스 같죠. 어른의 품에 이 종을 안아주십시오. 이것은 잘못 번역한 거예요. 이 번역보다는 공동 번역이 훨씬 낫습니다. 우리 공동 번역 한번 같이 읽죠. 시작. 어르신네께서는 이 몸을 맡아주실 분이십니다. 그 옷자락으로 저의 몸을 덮어주십시오. 이 부분이에요. 그 옷자락으로 저의 몸을 덮어주십시오. 이거를 새 번역은 어른의 품에 이 종을 안아주십시오. 이거 뭐 포옹하는 거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여기서 옷자락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몸을 덮는다라고 하는 이 행위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어요. 이 옷자락을 덮는 행위는 이 당시 고대 유대 문화에서는 약혼, 결혼을 요청하는 프로포즈의 표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에스겔서 16장 8절 이게 좀 길어서 제가 못 실었어요. 에스겔서 16장 8절 말씀 읽어보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 이 표현을 사용해서 내가 너와 결혼하겠다. 그 표현이에요. 즉 룻은 보아스에게 프로포즈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보아스가 이전에 했던 말을 되돌려 주는 거예요. 보아스는 이전에 똑같은 단어를 썼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룻기 2장 12절에서 대기한 일은 주님께서 갚아주실 것이요. 주님께서 갚아주실 것이요. 이제 대기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날개 밑으로 보호를 받으러 왔으니 그분께서 대기에게 넉넉히 갚아주실 것이요. 이것에서 헤세드의 은혜를 흘려보낸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여기서 계속해서 보아스는 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다 갚아주실 거야. 주님께서 그 날개로 너를 덮어주실 거야. 근데 지금 룻은 이 말을 어떻게 쓰고 있는 거예요? 당신이 나를 책임질 주님의 날개입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보아스는 머리를 크게 한 대 맞았을 거예요. 보아스는 그냥 좋은 말로 한 거예요. 주님께서 너의 정말 그 가득한 마음을 알아주길 원한다. 그리고 그 친족이 하나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 보아스는 자기가 그 주님의 날개를 대신하여서 덮어줘야 될 사람이 룻이었다는 걸 이제 깨닫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룻과 보아스는 그냥 눈이 맞아서 결혼한 젊은 여자 늙은 남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한 이 헤세드를 진짜 잘 알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룻은 하나님의 옷자락을 보아스 당신의 옷자락으로 바꾸고 있는 겁니다. 책임져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때 우리의 룻은 누구일까 우리가 고민해야죠. 우리는 어쩌면 가정교회 안에서 결 안에서 우리 꿈꾸는 교회 안에서 주님께서 당신에게 날개로 덮어주실 거예요.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길 원해요. 우리는 기도합니다. 그렇게 격려하고 응원합니다. 근데 여러분이 보아스와 같은 그 주님의 날개를 덮어줘야 될 주체자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나의 나오미는 누구인지, 내가 6번 보리를 데워주고 배려해 줘야 될 대상은 누구인지. 프란시스 셰퍼는 찾는 이들 혹은 하나님의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그 복음을 전하지 않고 침묵하는 것에 대해서 그는 악한 침묵이라고 표현을 썼습니다. 왜냐하면 우린 침묵해요. 내가 복음을 전하면 그 사람과 관계가 깨어질까 봐. 내가 그 사람의 복음을 전하면 내 시간과 내 물질이 드니까. 내 여유가 없으니까 침묵합니다. 왜? 그 사람 날 다 아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 침묵을 어디서 풀어요? 아우리치 가서. 나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가서 나는 합니다. 근데 그건 악순환이죠.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 내가 가장 가까운 사람이 가장 가까운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들에게 나 정작 침묵하고 있는 거예요. 셰퍼 박사는 그것을 악한 침묵이라고 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실제로 기독교인들 가운데 이 악한 침묵을 하고 있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도 그랬겠고요. 저도 그런 침묵을 계속해서 해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침묵을 좀 깨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며칠 전에 제 중2 딸에게 제가 풍성한 삶의 초대를 제안했어요. 이제 제 아이가 요즘 여러분 펜트하우스 이런 드라마 또 투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 중학교 아이들이 이걸 너무 좋아하는 거? 전 그걸 안 봤으면 좋겠는데. 제 딸은 그걸 봅니다. 아빠, 저는 10시부터 11시까지 그거 볼 거예요. 그래? 알아서 봐. 근데 그게 저는 안 봤거든요, 한 번도. 그게 그냥 유명해요. 깨어진 세상 그대로 보여준대요, 그죠? 그래 봐. 근데 제가 그런 생각을 한 거죠. 너가 그걸 볼 정도야? 알았어. 너 나랑 풍성한 삶 초대하자. 넌 이제 할 수 있어. 그래서 아내 이제 딸과 내고를 했습니다. 아빠 그거 얼마나 시간 들어? 1시간에 1시간씩 하고 일주일에 한 번씩 할 거야. 그리고 6번 하면 돼. 알았어. 동의를 얻어냈어요. 여러분 펜트하우스는 그렇게 쓰는 겁니다. 어제 봤더니 저희 남자애들도 안 자고 같이 누나랑 같이 보고 있더라고요. 얘는 아니잖아. 글쎄요. 여러분에게 룻과 나오미는 누구이십니까? 저도 악한 침묵을 했고 선한 침묵이든 악한 침묵이든 우리 침묵을 해요. 그래서 그걸 깰 때 우리는 용기를 내는 거죠. 그것이 책임지는 용기입니다. 마지막으로 기다리는 용기 혹은 의탁하는 용기라고 할 수 있는데 나오미는 헷세드를 머리로는 알고 있었어요. 그렇죠? 근데 상처와 고통 때문에 헷세드도 끝이 난 걸로 알고 있었고 보아스도 처음에 생각을 못했었습니다. 그러나 보아스의 밭에서 한 에바의 곡식을 들고 왔던 그 룻을 통해서 그 보아스의 호의를 통해서 그 헷세드의 싹을 발견하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룻을 빈손으로 보내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헷세드의 중요한 속성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룻에게 용기를 붙돋기 시작해요. 그것은 기다리라는 용기예요. 룻기 3장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죠. 시작. 그러자 시어머니가 일렀다. 얘야, 일이 어떻게 될지 확실해질 때까지 너는 가만히 기다리고 있거라. 아마 그 사람은 지금쯤 가만히 있지 않을 거다. 이 일을 마무리 짓는데 오늘을 넘기지는 않을 것이다. 너는 가만히 기다리고 있거라. 그 사람은 지금쯤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이 일을 마무리 짓는데 오늘을 넘기지 않을 거야. 실제로 4장은 그 오늘을 넘기지 않고 보아스가 착착착착 계획을 다 실천하는 걸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기근을 피해서 자기 주도적으로 떠났던 사람이 엘리멜렉과 나오미였습니다. 나오미가 겪은 그 고통과 상실은 하나님의 헷세드와는 분명히 거리가 멀어 보였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암에 걸리는 것, 우리 사랑하는 사람이 아픈 가운데 있는 것, 이별을 하고 죽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헷세드는 분명히 아닙니다. 그건 깨어진 세상의 증거인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아픔을 경험합니다. 그 아픔을 경험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헷세드를 그냥 전해주는 것은 그것은 위험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 그냥 믿어. 선한 거야. 천국 가셨어. 이건 조금 어렵습니다. 차라리 그냥 같이 울어주고 곁에 있어주는 것이 하나님의 헷세드에 훨씬 더 가까울 때가 많아요. 특히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일수록. 여러분 베들레헴을 돌아온 이 나오미는 하나님의 헷세드가 여전히 일하고 계심을 룻과 보아스를 통해서 발견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룻기에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제목이 여름이잖아요. 여러분 그 여름이라고 하는 것은 과일이 곡식이 익어가는 계절입니다. 이 타작마당에서 하나님의 헷세드는 왕성하게 일하고 있는 거예요. 그 동토와 같은 나오미의 마음을 룻의 마음을 녹이고 보아스의 마음도 녹이고 있는 겁니다. 우리 나오미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는구나 이것을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헷세드가 필요한 우리의 찾는 이들 또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사랑하는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다린다라고 할 때 그 기다림은 결코 수동적인 기다림이 아닙니다. 그렇죠? 나오미가 룻에게 그냥 무작정 기다려 이거지 아니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보아스가 헷세드의 사랑을 가지고 일하는 게 있는 거예요. 능동적인 기다림입니다. 여러분 셰퍼의 지적대로 악한 침묵이 될 수 있어요. 우리의 수동적인 기다림은
하나님께서 언젠가 나의 부모님, 나의 아내, 나의 남편, 나의 자녀들을 언젠가 구원해 주실 거야. 그것이 수동적인 기다림이면 그건 악한 침묵에 가까울 수 있습니다. 우리는 능동적인 기다림으로 나아가야 돼요. 나오미의 고백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일을 마무리 짓는데 오늘을 넘기지는 않을 것이다. 그 오늘 동안 보아스는 왕성하게 여름의 날씨처럼 그 헤세드가 필요한 사람들이 익어갈 수 있도록 일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우리의 용기와 우리의 책임이 필요한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너무나 많습니다. 저는 우리 가정교회와 결이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배려하는 용기, 책임지는 용기, 그리고 의탁하는, 기다리는 용기를 낼 수 있는 그런 좋은 훈련장과 실천장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헤세드가 필요한 사람에게 다가가는 위험을 여러분 감수하십시오. 저도 감수하겠습니다. 여러분도 감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공동체가 감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가정교회 안에서, 또 여러분의 일터에서, 여러분의 친구 관계 속에서 그 용기를 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1분간 침묵하시면서 오늘 들었던 말씀을 잠시 묵상하겠습니다. 네, 이 시간은 우리 마무리된 예배 시간입니다. 우리 아마 오프라인 계신 분들도 핸드폰이나 이런 갖고 계신 노트북을 사용하셔서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부러 마의 용지를 넣지는 않았습니다. 또 코로나19에서 접촉을 피하기 위해서 오늘 들었던 말씀 가운데 룻과 나오미와 또 보아스 같은 상황 가운데 있는 여러분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위로와 응원 또 격려를 하시는지 이 시간 우리 함께 마무리 예배로 함께 주님께 글로 올려드립시다.
네, 이 시간 우리 나들목의 찬양이죠. 우리 나그네들의 하늘잔치 우리 찬양으로 주님께 올려드립시다. 그저 그렇게 남는 만큼만, 그저 그렇게 남들 만큼만 살아가기에도 힘겨운 세상살이, 우릴 부르셔 세상 속에서 나그네로 주님 드러내라 하시네. 우리 힘과 지혜로는 해낼 수 없는 고귀한 부르심, 그분의 사랑이 있어 지친 무릎 일으켜 세우네. 예배 눈물과 한숨이 기쁨과 찬송으로 변화되는 하늘잔치, 예배 본향을 향하여 힘찬 걸음 내딛는 나그네들의 예배 눈물과 한숨이, 예배 눈물과 한숨이 기쁨과 찬송으로 변화되는 하늘잔치, 예배 본향을 향하여 힘찬 걸음 내딛는 나그네들의 하늘잔치, 하늘아버지 함께 하신 우리를 본향까지, 우리를 그날까지 붙드시리. 이 시간 우리 1분간 기도할 때 우리의 침묵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그 헤세드가 흘러가는데, 또 전염되는데, 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의 상황, 또 우리의 어떤 사랑하는 지인들과 자녀들이 있다면 이 시간 1분간 너무 짧지만 그들의 상태, 상황, 그들의 영혼을 품고 이 시간 1분간 하나님께 올려드립시다. 하나님, 당신의 헤세드가 그 사람, 그 상황 가운데 지금도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시며 오늘이 지나지 않아서 주님께서 역사하여 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우리 사랑하는 우리의 찬은이들, 우리 영옥이와 우리 재수씨, 또 우리 장모님과 장인어른, 또 우리 사랑하는 딸 예지를 저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정교회 여러 찬은이들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 하나인 자매와 또 우리 현명의 찬은이, 또 우리 창경과 수경의 찬은이들, 주님, 우리 또한 꿈꾸는 교회 찬은이들이 있습니다. 우리 가족들의 그 찬은이들이 정말 이 헤세드를 알아 정말 이 겨울과 봄과 여름을 지나 가을에 함께 추수의 기쁨이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고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정말 주님의 은혜가 우리 모든 헤세드를 품은 우리 꿈꾸는 가족들에게, 또 그들의 찾는 이들에게 함께하기를 주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 깨어진 세상을 여실히 살아가는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과 또 우리의 지인들, 친구들, 또 우리의 찾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헤세드가 나를 통해, 또 우리 공동체를 통해 정말 하나님께서 그 쉬지 않고 일하시는 그 헤세드가 전달되기를, 또 전염되고 흘러가기를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합니다. 깨어진 세상에서 공허함과 허무감과 그리고 답답함과 절망과 좌절을 안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이름 없는 찾는 이들과 우리의 사랑하는 이들에게 그 하나님의 헤세드를 흘려보낼 수 있는
보아스 같은, 나오미 같은, 루카 같은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지금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은혜 주심과 역사하심의 그 헷세드의 은혜가 오늘 말씀을 듣고 깨어진 세상에서 가장 작은 말과 몸짓으로 그 헷세드의 은혜와 사랑과 진실을 흘려보낼 우리 모든 하늘 가족들 위해, 그리고 그 헷세드를 수혜받을 우리 모든 이름 없는 한 사람 한 사람 위해 영원히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가까이 계신 분들과 헷세드의 은혜와 사랑을 많이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배를 마칩니다.